저는 3주에 걸쳐서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절씩. 그래서 추수감사주일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이 아니죠. 그 추수감사주일 때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저들에게 큰 감격이고, 또 오랫동안 저희 주일학교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만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만족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만족을 할까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행복감을 느낄까요? 자, 이 주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종교, 철학, 고대 철학, 현대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 문학, 예술 등등, 이 행복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이신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했어요. 나이 들어서까지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나이 들어서까지. 그러니까 반짝 행복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위해서 1930년대 말 하버드 대학에 출석을 들어왔던 260명 포함해서 모두 814명의 인생을, 그것도 72년간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돈이 많은 거예요. 역시 하버드 대학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72년간을 조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거죠. 자,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발표된 결과를 바탕으로 책이 하나 쓰여집니다. 2003년 에이징 웰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져요. 한글 제목으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행복의 조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저는 영어 제목이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에이징 웰, 이 말은 뭐냐면 잘 늙는 법, 나이가 들어가는 것,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어서도 그 행복감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책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814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넘버 원, 가장 많은 경우가 고난에 대한 성숙한 자세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고난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자세가 내 있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감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건강한 인간관계. 그래도 친구, 가족, 누군가가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어려웠을 때 고난에 대처하는 법, 아니면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배우고 어떤 자기 자신을 좀 향상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행복감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외에도, 이건 앞에 가장 많은 경우 2가지를 해당이 되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돈, 명예, 아니면은 재산, 이와 같은 것들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이 결과가 보고가 되어 있어요. 저는 수긍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성경적인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 행복과 만족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다윗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시편 23편을 대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긍정문으로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제 문법적으로는 긍정문에 속하는데, 부정문에 속하는데 긍정문으로 바꿔보면 뭐라고 번역을 할까요? 영어 성경 중에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바이블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렇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번역으로 보여져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채우지 않아도 되는 만족감과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과는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 어울려요. 그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전투에서 패배를 몰랐어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어요. 만 곱하기 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거죠.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특별한 삶을 살아갔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땅과 돈과 여러 건축 자재를 미리 준비해 둘 정도로 그의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어디를 찾아봐도 샅샅이 뒤져봐도 다윗이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점, 부귀영화를 언급하면서 그렇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찾아볼 수가 없어요. 4절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죠. 5절에는 뭐가 나와요? 원수가 등장을 해요. 좋은 상황에서는 이런 단어 쓰지 않을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이 시편의 결론절과도 같은 것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 여호와의 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화려한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다른 것은 없나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부족함이 없다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앞 첫 문장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이시다. 바로 이 몇 단어가 안 되는 이 신앙 고백이 그로 하여금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 행복감을 주었고 실제로 그는 이 행복감 속에서 살아갔어요. 이와 같은 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신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상에서 만들어진 시가 아니에요. 다윗의 시 대부분은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지게 되죠. 자, 이 시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주석가의 책을 보니까요, 이 시편에는 배경이 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뭐냐? 압살롬으로부터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위협할 때 이 시편 23편을 썼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저는 타당한 추측이라고 보여져요. 자, 여러분 그때의 장면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압살롬이 이제 아들인데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겠어요? 그래도 나이가 좀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반역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어느 정도 장년이 됐을 때 반역을 했으니 이 다윗의 나이가 지긋한 거예요. 노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노년의 삶에 아들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 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겪었을까요? 대부분의 동료, 대부분의 부하들이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기울었다는 거예요. 전세가 기울었어요. 다윗의 시대는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자, 감람산 어디죠? 감람산. 자,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습니다. 근데 시온산은 여러 주변의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응암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응암동 저희 교회 이제 이 뒤에 아파트 갔습니다만 그거 보면서 참 비슷하다. 이게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형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산이 있고 계곡을 지나서 바로 앞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예수님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서 이제 사망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성을 나오자마자 바로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그렇게 경과되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말씀이 계속되죠.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노년에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덤벼들 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수치스럽고 남이 봐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대제사장 사독인데요. 여러분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이 사독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파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만 사두개라는 말이 사독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의 이제 후손이다 이런 말인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자, 사독이 이 대제사장이니까 자기가 돌보는 자기가 관리하는 언약궤를 들고 와요. 언약궤를 들고 다 이제 이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사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옛날을 떠올린 거죠.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곳에 임했단 말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자, 이걸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디딤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에서도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는 권능을 가져다 주었지요. 그러니 사독의 마음은 이런 걸 거예요. 자,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다른 건 다 놔두고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언약궤와 함께 하신다면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온 것이죠. 자, 그러나 다윗은 대제사장 사독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와 관련해서 다윗처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를 되살린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좋았잖아요. 언약궤를 자기 성에 모실 때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 아내가 여보 너무 부끄러워. 왜 속옷까지 보일 정도로 춤을 추는 거야? 이렇게 하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요?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가치,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 언약궤가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아니 그걸 몰랐는데 그렇게 왕이 수치스럽게까지 춤을 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이가 점점 들니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언약궤를 도로 가져가라.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물을 내 몸에 지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받는 인생이 바로 다시 회복케 하시는,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물건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그는 명료하게 알았어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지금 앞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시 되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의 목자가 아닌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나이 들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시편 23편을 지을 때 마찬가지이죠.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임을 언급한 다윗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인도하세요. 그가 보낸 누군가가 아니고 그가 보낸 무엇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시면 시제를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인도하셨다.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아니면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 배경,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배경, 이 말씀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쓰여져 있는데, 그럼 이때는 뭐예요? 인도하시는 도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나를 찌르는 이 가시가 있는 이 현실, 목마른 이 현실, 고달픈 현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추방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결코 이 자리에 머물도록 하실 분이 아니세요.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사실은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여러 주석을 보니까 이 안에 어마어마한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풀밭이라고 하는 말도 캘빈 주석을 보니까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목자의 오두막, 목자가 거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것은 신약과 직결하는, 아주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잔잔한 시내는 물이 고요하게 흐르는, 약한 양이 막 물살이 거세면 이거 마시기 어려우니까, 놀래니까 아주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물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양에게는 뭐 필요한 것이 없을까요? 자,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하나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럼 양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건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문장으로 읽어볼 수는 없지만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한 성경 말씀 또 여러 가지 사실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몽골에서 14일간 단기 선교를 했는데요, 이 양들을 가까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야, 이 몽골은 아름답습니다. 그 울란바타르 공항으로 이제 내릴 때 보면 초원이 기가 막힙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을까요? 자, 내리고 이제 여러 마을들을 다니다 보면 멀리서 볼 때는 세상에 그렇게 목가적인 나라가 없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어딜 가나 푸른 풀, 뒤덮여 있고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14일을 선교를 했는데 저희 한국의 농업진흥청 국장님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왜 갔냐면은
몽골이 주로 고기를 먹습니다. 주로 이제 양고기를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식을 너무 많이 해서 이 평균 수명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소련으로부터 이제 독립한 이후에 전 세계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좀 채소를 먹고 채소를 수출도 좀 해야 되겠다. 왜요? 땅이 너무 넓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배우려고 이제 전문가를 초청해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데려갔더니 이 국장님이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 몽골에서는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땅이 이렇게 많은데 목사님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농사를 지으려면 대부분은 흙이고 비료는 적당하게 있어야 농사가 잘 되는데 지금 모두 다 똥밭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양들이 너무 많으니까 길도 똥, 풀도 똥, 다 똥이에요. 양도 온몸에 이 똥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털 얼마나 여러분 깁니까? 거기에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먹는 그 풀 위에 그대로 또 싸고 거기에 뒹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파리나 해충에 늘 끓습니다. 이 더러운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양의 털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알을 놔요. 그럼 거기에 이 놓은 알이 시간이 지나면 부화합니다. 부화하면 밖으로 나오면 괜찮지만 피부를 뚫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여러 선교지,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서는 선교사들에게 추측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반드시 대리미질을 해서 옷을 입으라고 말해요. 태양이 강해서 잘 마를 것처럼 보이지만 파리도 강해요. 모기도 강합니다. 여러분 중남미 가보세요. 모기가 얼마나 강한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어느 사방에 아마존 이런 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서 옷을 대리미로 대립지 않으면은 거기에 낳은 알이 부화해가지고 사람 몸에 침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죽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질병이에요. 때로는 미치고 때로는 죽습니다. 활동 능력, 보호 능력은 어떻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몽골에 가서 알았는데 양은 이 아래 이만 있고 윗니가 없는 거 아세요? 소도 그래요, 여러분. 소도 봤는데요. 이걸 뒤집어 보여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동물이 그럴까요? 이게 밑에 입만 있고 윗니가 없어요. 그냥 잇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틀리끼신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 누가 공격을 하고 그래도 이빨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빨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개가 그렇든 아니면 짐승이 그렇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에이 이러면 이제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너 이빨도 없으니 내가 잡아 먹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늑대는 하루에 40km 이상을 여행할 수 있어요. 40km 이상 먹지 않고도요. 귀신고래는 먹이를 찾아서 3만 km를 이동할 수 있어요. 캐나다 얘기를만 해보면 제가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구스는 추위를 피해서 약 1700km를 날아갑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도 오랫동안 했는데 캐나다에 있는 호랑나비가 날아가서 멕시코까지 갑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동물들이에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 양들에게는 없어요. 그렇기에 늘 소심하고 그렇기에 늘 불안합니다. 눈도 또 얼마나 안 좋은데요. 어디에 양식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운이 좋으면 물을 발견하는 거고 운이 없으면 사막으로 가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약하디 약한 양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혹시 양띠들은 잘 아십니까? 남들은 몰라도 소띠는 몰라도 양띠는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양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듣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만큼은 알아듣는 거를 양이 잘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언급하셨죠. 한 번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양의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서 그는 누구죠? 목자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풀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설명입니다. 이게 양을 앉혀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되는데요. 자, 스위스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해 볼게요. 왜냐하면 스위스 여행하는 그 프로그램 보면 이 장면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스위스는 이제 스위스 산에서 이 양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를 이제 키우잖아요. 그럼 겨울이 되면 요맘때이겠죠? 아니면 요맘때보다 더 빠르든가 다 가지고 내려옵니다. 왜냐면 눈이 높이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양이든 소든 염소든 다 밑으로 마을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공동의 목장처럼 이 함께 그 양이든 뭐 모든 가축들을 가두어 두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사료를 먹여서 겨울을 나요. 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는 자기 양, 자기 가축을 이제 불러내요. 어떤 때는 이제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일이 찾아납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자기 양을 알아요. 그리고 일일이 데려오면 그대로 또 양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공용지에서 양을 키웁니다. 소를 키운다거나. 그러면 이제 밤이 되면은 짐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놓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우리에 한 울타리에 그걸 이제 가둬놔요. 아침이 됩니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자, 주님 뭐라고 하세요? 각각 그 이름을 부르되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 나온 자기 양을 데리고 목자가 그런다라는 거죠. 자, 가자. 이렇게 하면 양들이 신기하게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주인,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목자의 음성인지 분별할 때 산다는 거죠. 자, 이런 영적 진리로 인해서 모세는 쉐마 이렇게 가르쳤어요. 쉐마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예전에 왕이 뭔가를 선포할 때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며 주의를 기울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아멘, 아멘. 오호라 그랬어요. 오호라는 탄식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왜 하지 않는 건가? 왜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채로 지내느냐라고 하는 탄식이에요. 나오라, 돈 없어도 와라, 아무것도 없이 와라, 값 없이 받아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선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 있죠.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했어요. 지금 문장이 꽤 깁니다만 핵심 내용은 여러분 너무 심플하잖아요.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왜 우리는 못 살고 있어요? 안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이 아닌 저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귀를 닫고는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원하는 장소, 우리가 원하는 조건, 우리가 원하는 상태만을 꿈꾸기에 행복 대신에 불행이, 만족 대신 불평이, 기쁨 대신에 불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죠. 이와 같은 예는 성경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언니죠? 마르다, 마리아. 누가 언니예요? 마르다가 이제 언니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마리아에 대한 불평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음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음식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발밑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주방에는 안 하고 예배당 본당에만 앉아 있으니 막 열불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서 뭘 요청을 하냐면 마리아가 자신을 돕도록 예수님이 조금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요청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2번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이렇게 2번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데 이건 진짜로 중요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렀다라는 아주 정색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차이는 뭡니까? 왜 마르다는 마음에 불평이 있었던 거죠? 마리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녀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더라도 말씀과 함께 일했다면 이런 불평은 하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은 사라지고 일만 많으니 메뉴만 정하고 있으니 어떻게 무슨 그릇에 담아야 하느니 어떤 포도주를 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 서빙해야 될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고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온 것인데 예수님이 밥 먹고자 원해서 그곳에 온 것이 아니고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음식 준비만 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서는 평안이 없는 거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방식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리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실 것입니까? 무엇으로 행복의 조건을 삼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토록 이것이 여러분의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저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것 조금 부족해도
내 말 잘 주장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많은 세상의 부귀영화 내게 없다 할지라도 저희는 행복하고 저희는 만족하고 저희는 기쁩니다. 하나님, 때로 저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저희 개인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도, 저희 사업처도, 저희 자녀들도, 저희 교회도, 이 민족도 여호와께서 목자이시니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